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의 집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을 할 때에 도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늘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를 판자로 소개할 때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결정적으로 이 재판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리가 두려워서.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아니면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체포를 해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줍니다.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그 한 사람 값으로 이제 돈을 주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그때에 함께 있던 자 중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나가서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 입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이 계곡을 따라서 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 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그 사병들이에요. 그 사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내 죄니까 내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결국 가룟 유다는 그날 밤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굉장히 죽을 때 굉장히 심각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은 어땠을까?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있지요. 처음부터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이 있는 거지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님께서 탁월한 랍비 되심,
분명히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변합니까?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어떤 이는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점점 올라가는 믿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누가 봐도 인정을 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들일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옛날 믿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반사도 했었고 옛날에는 찬양대도 했었고,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여러분, 지금 언제나 믿음은 현실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내 태도가 어떤 건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할 때는 오직 예수만 보여요. 그런데요,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예수만 보지 않고요, 점점 나에게 더 집중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점점 날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약해집니다.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면요, 욕심 또는 자기 성취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보다는 나에게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도구이지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신앙도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은요, 행동은 있는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또 사람들하고 잘 모이는 것도 같은데, 그 내면에 혼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러면 모양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져 가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게 화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의 도구 누가 됩니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얼마 있다가 곧 망합니다. 이런 거지요. 아이가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매를 하나 들고 아이의 종아리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그 종아리를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 선한 자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자가 결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요,
악한 자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 이 가룟 유다도 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에 뭔가 좀 기여한 게 아니냐, 그럼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상 참작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참여한 모든 분들, 내 믿음은 안녕하신가? 내 믿음은 잘 있나? 그래서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뜨겁게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때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가?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간단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요. 꺼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귀찮아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읽었는데 의무감만 앞서는 거예요. 아,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읽지 못해. 의무감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져요. 즐겁게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모임 갖는 것, 예를 들면 구역예배 모임 갖는 것, 기관 모임 갖는 것, 또 팀 모임을 갖고 교회 섬기는 여러 가지 것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데 예전 같지 않아요. 뭔 핑계가만 있으면 빠지고 싶어요.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다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우리를 봤어요. 어제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언제나 베드로도요, 자기는 수제자로서의 어떤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두려움이 앞서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결국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내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